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넘어진 아픔도 성장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어진 아픔도 성장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 고전들 중에서요, 이 교훈이 되는 말,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모아놓은 책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이 서경에 보면 불학장면이라고 말하는 말이 있어요. 불학장면, 불학, 배우지 않으면 장면, 그러니까 담장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는 그냥 꽉 막힌 담장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한 삶에 머무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배우는 삶입니다. 잠언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배우려는 자세잖아요. 계속 거만한 자는 책망을 듣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고,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삶,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게 잠언이죠.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보다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 줄 알아야 새로운 길도 열리고 새로운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 번의 멋진 모습,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거룩한 삶보다 넘어짐의 삶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넘어졌느냐, 이것보다 넘어진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넘어짐은 넘어짐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기업들 같은 데 보면 한 달 혹은 1년 결산을 하다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빚만 잔뜩 늘어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러면 당장 올해는 그거 투자하느라 돈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기업이야말로 미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건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런 걸 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기엔 넘어짐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웠으면 그건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인생의 투자죠. 배운 겁니다. 그냥 넘어졌구나 하고 끝나면 그냥 손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그 넘어짐의 시간도 미래를 향한 투자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 죄에 넘어졌어도 그걸 통해 배운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성장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삶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늘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넘어진 이후에 잘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성장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소망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잖아요. 오히려 이전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복음을 위한 간증으로 사용해요. 또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니까 자신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그럴 때도 깨닫지만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런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넘어진 그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베드로도 뭐 동일합니다. 지난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살펴본 베드로 그 모습 있잖아요.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또 예수님 붙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배운 건 사랑입니다. 어쩌면 영혼을 섬기는 법도 배웠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하니까 아, 양은 이렇게 치는 거구나. 양은 넘어진 사람 다시 찾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넘어진 아픔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 같을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처럼이라고 말하면 그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말고 그 부인하는 모습 같을 때 많잖아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또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사명 맡겨주시고, 혹여나 지난 한 주간 내 삶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는 벽이 막 날 막아가지고 나 예배 못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서 다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이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손 내미는 사랑도 보여주게 되고, 그런 거죠. 나도 동일하게 연약한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나. 그러니까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아픔은 결국 성장하는 기쁨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넘어짐과 배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 이유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까지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뭐 그들과 함께 모세의 반대편에 섰던 250명, 그들의 결말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빠져 죽고, 또 모세를 반대했던 반대편에 섰던 250명은 분향하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 이제 몸이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36절에서 40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38절 보면요, 16장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쳐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모세가 이제 제안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를 우리 한번 보자. 그러면서 향로를 가져와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이제 노향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이제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250명이 다 향로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모세를 반대했던 사람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그 향로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쓰셨냐면 그 향로를 두드려서 판으로 만들어라. 철판, 뭐 노시니까 뭐 노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제단으로 감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로 가지고 제단을 감싸라.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 40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그 뒤쪽에 보면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비록 슬픈 일이에요. 비극이죠. 안타깝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극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남아있는 이들은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거죠. 비록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은 죄 때문에 넘어졌지만 너희는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이제 제대로 보고 생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거 계속 보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삼으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도구가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도구로 삼으라.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광야에서 반역한 고라의 이야기도 있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바로왕 이야기도 있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철판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거 보고 저들은 저렇게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 다 겪고 나서 배울 필요는 없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야, 지금 내 모습이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 남유다에서 참 신실했던 왕 꼽으라면 그 중에 이제 요시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잖아요. 이 학자들은 아마 그게 다 신명기일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다 우리가 범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모습은 지금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철판과 같은 역할을 우리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넘어진 삶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왕 아프게 넘어졌으면 성장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넘어지면 무릎 굉장히 아프잖아요. 영적으로 막 무릎만 아파요. 우리는 대부분 넘어질 때 머리까지 깨지잖아요. 너무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근데 그렇게 아프게 넘어졌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배우면 또 동일한 아픔을 반복하게 되죠. 우리 이전 신앙생활 보면 그럴 때 많았잖아요. 계속 제자리 맴돌면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넘어짐도 안타깝지만 배우지 못함이 더 슬픔이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참 아픔이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36절에서 40절까지 그들이 너 이거 보고 그 철판으로 감싸고 이거 보고 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랬는데, 딱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16장 41절 그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 반대편 섰다가 죽은 것을 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 250명 죽은 것도, 고라와 다단, 아비람 죽은 것도 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이야. 오히려 그 죽음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의 아픔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신근 목사님 부부와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인생 사모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 주변에 이렇게 고교 동창도 있고 대화를 하면 왜 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이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불만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남편인데 열심히, 근데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안 좋은 점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다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내 안에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행복이 없는데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생각을 못하니까 상대방이 그 이유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말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회사밖에 몰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야. 반대로 저 사람은 사사건건 가정에 간섭을 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야.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맞는데
그 이유를 내 안에서 발견할 생각을 못하니까 모든 이유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모님이랑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물론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다. 목사님, 제가 그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내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원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들을 원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그동안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반대편에 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지금 고라의 무리가 죽은 게 그들이 잘못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의 탓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죄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죠. 넘어지고 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아픔을 겪어요. 민수기 16장 44절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50명과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저께 수요일에 이제 사도행전 5장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뭐 거짓말했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그때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자신이 가진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한 이야기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헌신인데, 근데 하나님이 죽이세요. 물론 이게 헌금 적게 했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죽이신 거죠.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이시나? 왜 그 두 부부를 죽이셨을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그들이 왜 죽었는가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동일하게 죄인이고 부족하고 거짓투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아직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죠. 지금 고라의 무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죽였을까가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 무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도 하고 있는 뭐 매삼 주오, 매일 3장씩 주말에 5장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뭐 많이 이제 한때 강조하던 건 웬만한 서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경을 진짜 보는 방법이 다양해요. 뭐 복음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을 보세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을 보고 나서는 요한 1, 2, 3서를 같이 보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요, 언제나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사실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 모습을 알려주고.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도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 내 모습, 절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야, 오늘 설교 말씀 네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무조건 내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 떠나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 너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돌이켜서 살아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야, 너 걸어가면 큰일 나. 큰일 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켜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향로를 두드려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감싼 것은 야, 걔네들의 잘못을 평생 두고두고 박제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는 그 아픔에서 배워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살려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까 그 말씀 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 뭔지를 잘 몰라서도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죄가 이게 죄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성경 말씀 들으면 아, 이거 나 죄였구나.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내가 떠나야 할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졌을 때는 무조건 말씀 앞으로 해요. 아,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 내가 지금 진짜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이 바로 말씀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구나.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말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는 무조건 말씀 앞으로 해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왜 넘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 그 아픔 끝에 하나님이 그걸 제단으로 철판 만들어 제단으로 감싸라.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고 아픔이 생기면 일단 말씀 앞에 가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요수아가 이거 참 잘했잖아요. 아이 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많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죄가 많은 영혼은 도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의 범죄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그렇게 대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는 한 15,000명이 죽는 거죠. 죄를 통해서, 내가 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면요, 아픔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배울 수 있다면 오히려 성장이죠. 하나님은 그 넘어짐까지도 재활용하시잖아요. 그 250명을 태웠던 그 향로까지도 하나님은 재활용하셔가지고 다시는 다른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닌 가장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가장 확실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 부족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넘어진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향로의 철판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넘어진 아픔도 때로는 성장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라고 다단이고 아비람이죠. 뭐 아닌 사람 잘 없잖아요. 성경을 볼 때 항상 내가 모세와 아론 같은데 대부분 고라와 다단입니다. 그렇게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바르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말씀 앞으로, 거기서 내 모습 발견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아픔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더 큰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혹여는 넘어졌을지라도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